안녕하세요. 김승규 목사입니다. 우리가 원래 약속된 강의가 총 6강이었는데요. 제가 강의가 처음이다 보니까 잘 조정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가 앞으로 몇 강 더 추가되어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데칼로그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면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너무 자명해 보입니다. 그쵸? 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등의 도둑질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런지 성도님들은 대부분 너무 당연하게 이 계명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아주 좁은 의미에서만 이 계명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인의 어떠한 것을 훔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사유재산이나 그 사람의 소유에 국한시키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른 채 도둑질에 손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 직업소개서에서 실시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고용인 한 사람당 매주 평균 4시간 15분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습관적으로 지각을 하고 일찍 퇴근하고 또 근무 시간에 동료들과 잡담을 하거나 개인적인 인터넷을 하는 등으로 그 원래 이제 그 시간을 도둑질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이 될 만한 물질이나 소유에 관한 도둑질만 도둑질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오히려 그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쩌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해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야, 이 도둑놈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 100의 99는 돌아본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돌아보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성자가 아니라 진짜 큰 도둑이라는 것이죠. 도둑질을 잘 못하는 소인배들은 도둑이라는 말에 이렇게 신경을 쓰지만 진짜 큰 도둑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모두 큰 도둑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삶에서 행하고 있는 어떤 도둑질에 대해 무감각해져 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모리스 위라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 맡은 일에 꾀부리는 일꾼,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월급쟁이, 불량 상품을 파는 상인, 낼 돈을 내지 않는 고객, 타인의 명성을 해치는 자, 친구의 신임을 의심하는 자, 가정의 수입을 술이나 도박으로 낭비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극장에 몰래 들어가도 모른 채 하는 어머니, 소득세를 부정직하게 납부하는 사람, 무익한 것에 관심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목사, 이런 사람이 하는 일들은 바로 8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자신이 교묘하게 도둑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1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자신이 교묘하게 도둑질을 한다고 인정한다 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내가 했던 도둑질은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진짜 큰 도둑은 딴 데 있다라고 이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사회는 좀도둑에는 엄하고 또 큰 도둑에게는 너그러운 사회적 분위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정자의 자식들이나 그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어떤 형벌이 주어지지만, 사회적 약자, 아무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의 죄는 조금도 감량되지 않고 오히려 더 과중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현대에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은 현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사 안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자신의 그 부를 축적하는 방편으로 이제껏 이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대유리 문답에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해설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도둑질이란 남의 금고나 호주머니를 터는 것만이 아니다. 시장이나 상점, 식육점, 양조장, 사무실 등에서 남의 것을 취할 때,
다시 말해 화폐가 상품이나 노동과 교환되는 모든 사업 장소에서 도둑질은 성립한다. 회전의자 강도 혹은 땅 도적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현금을 터는 좀도둑이나 호주머니를 뒤지는 소매치기와는 다르다. 집에서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멋진 귀족, 훌륭한 시민 행세를 하면서 명분을 가지고 강도질과 도둑질을 자행한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다. 공공연히 도적질을 하고 강탈하는 자들은 안전하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그 누구에게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까지 한다. 그에 반해 좀도둑들은 한 번 범행을 저지르면 치욕과 징벌을 감수해야 하고 앞에 큰 도둑들은 이로 인해 존경스럽고 경건하게 보이게 된다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렇듯 종교개혁 때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원래 그 데칼로그의 의도와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좀도둑에 대해서 엄격한 반면에 큰 도둑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대하면서 실제로는 사유재산을 수호하는 방편으로 이용해 왔던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유재산권은 성경이나 물론 주류 개신교나 가톨릭 교회 모두가 인정하는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참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유재산은 절대적 권리다. 사유재산은 이제 내 것이니까 무조건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시작되는 도둑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몇 가지 용례를 살펴보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칼로그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앞서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와 같은 이 같이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훔치지 말라는 것인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덟 번째 계명에 사용된 가나브라는 이 동사의 몇 가지 용례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간의 도둑질 사건에서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네, 여기서 도둑질하며에서 가나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나브라는 동사가 은밀하게 행해진 절도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이 단어가 몇 번 사용이 되는데요. 사무엘하 19장 3절에 보면 전투에서 져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은밀하게 성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 전사들을 가리킬 때도 이 가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직역해 보면 전쟁에서 졌을 때 부끄러워 도적같이 숨어들듯이 백성들이 그날 도적같이 성 안으로 숨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욥기에서도 이 가나브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어떤 은밀함 중에 들리는 소리를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결국 이 가나브라는 동사의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은밀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함. 그렇다면 이 은밀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훔치지 말라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 가나브가 사용된 용례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법적으로 도둑질을 제한시키려 하지만 우리가 은밀함 중에 훔치고 빼앗으려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나오는 도둑질의 특징 중 하나는 도둑질은 오히려 모르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가나브라는 동사가 처음 사용되는 그것은 바로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에서 사용이 됩니다.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은 도둑질하는데 이제 그 당시 드라빔은 그들의 수호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즉 그녀는 아버지의 수호신을 훔쳤던 것이죠. 물론 그것이 신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그녀는 아버지가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신을 훔치게 되었던 것이죠.
또 야곱은 삼촌의 그 갈등 속에서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라고 이제 창세기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도 바로 가나브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라반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반은 그렇게 떠난 야곱을 향해서 어떻게 네가 나를 속이고 갔느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속이다라는 단어도 내 마음을 훔쳐서 가느냐라고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에서 우리는 이 도둑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훔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재물을 잃는 것보다 마음을 잃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행위들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성경에는 이뿐만이 아니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아버지에게서 도둑질해서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그 감옥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도 가나브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도둑질 당해서 온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나와 가까운 곳에서 누구의 것을 훔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든 물질이든 혹은 누군가의 자존심이든 우리가 그것을 훔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도둑질 금지의 계명에 대한 목적입니다. 목적. 앞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목적이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단히 살펴봤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계명을 주셨을까?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알기 위해서 고대 근동 아시아의 법률과 성경의 율법을 비교해서 검토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고대에는 메소포타미아 법이 주변의 많은 국가들의 그 법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성경은 그 법과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순 절도에 관한 내용의 비교입니다. 이 그림을 같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표를 보시면 특징이 있죠. 절도에 관한 이스라엘 법과 메소포타미아의 이 법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 재물 절도를 한 것을 가벼운 범죄로 간주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절도를 가벼운 범죄로 볼 수 있죠?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절도범이 갚을 것이 없으면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좀 가혹하죠? 죽임을 당해야 했으나 이스라엘에서는 종으로 팔릴지언정 절대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는 않았던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3절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고대학자는 이스라엘은 사람이 재물 때문에 희생되기에는 너무나 인간이 신성한 존재로 보였기 때문에 절도 문제에 그만큼 관대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절도죄가 걸려 보상이나 배상을 하게 될 때 고대 근동 아시아는 10배 혹은 30배를 갚아야 했지만, 성경에서는 이보다 훨씬 낮아 2배, 4배, 5배만 배상하면 됐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부금의 이자에 관한 내용의 비교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요. 이것도 살펴보면 함무라비 법전 등은 높은 이자율로 인해 빚을 진 자들이 종종 빚노예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대부분 가난한 채무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들, 이미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법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보호받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성경의 율법은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도록 했지만 이스라엘인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돈의 이자든 식물의 이자든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빚을 갚지 못하면 형제가 빚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형제에게 돈을 꾸어줄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애굽의 종에서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이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제 종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은 이제 BC 6년을 지나 7년째 되는 해에는 면제할 것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신명기 15장 1절에서 3절 그 9절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나 구약의 제물관이 사유재산이나 소유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데 사람을 보호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담보에 관한 내용의 비교입니다. 담보. 이 표도 한번 보시면요. 담보는 이웃의 재물을 넘어서 그것보다 인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인간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반면에 성경은 채권자의 압류의 권리를 제한하여서 인간은커녕 맷돌이나 겉옷마저도 전당 잡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맷돌과 겉옷은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공된 곡식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곡식을 직접 맷돌로 갈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맷돌을 전당을 잡히게 돼버리면 음식을 해먹을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생명을 이제 담보로 갖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생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대 근동의 겉옷은 한밤중에 추위를 이겨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은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조금만 살펴봐도 이 성경 자체가 재물 중심의 윤리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윤리였음을 또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율법이 지켜졌음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 가지만 이렇게 비교해 봤지만 이것을 넘어 종과 노예를 대하는 어떤 제도나 또 도망친 종을 대하는 율법, 또 이삭을 남겨야 하는 제도 등 고대 근동의 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원리를 이 율법은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절대 재물이 사람을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유괴와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에는 엄격한 벌을 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8번째 계명의 1차적인 목적은 인간을 보호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유재산을 보호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재산의 보호 목적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다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둑질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밀하게 도둑질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있으면 회개하고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물질, 누군가의 시간, 누군가의 마음, 누군가의 자존심, 우리가 빼앗은 것이 있었다면 마땅히 그것을 돌려주고 더 나아가 보상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이 우리에게 겸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자족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면 가상화폐에 아주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얻으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든 이윤을 얻으려고 어떻게든 이득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사실 성도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것을 탈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난해짐으로써 내가 부유해지는 것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사역하여서 벌어서 건강하게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대 가증한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드리는 것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양의 재물보다 깨끗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도둑질, 우리 내 삶에서는 없는 줄만 알았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시간을 뺏고 누군가의 어떤 소유를 자꾸만 은밀하게 뺏어오고 누군가의 마음과 자존심, 누군가의 삶의 영역까지 자꾸만 침범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삶에서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는 어떻게 그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우리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재물 중심이었는지
사람 중심이었는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을 향한 이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훔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얻어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분명한 대가를 치르셨듯이, 우리가 삶에서 지은 죄와 우리가 훔쳤던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으로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서 끝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보상하고 배상하며 남들의 필요를 다시 채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8번째 계명,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